10년을 살았다고 고난이 없고 70, 80을 살면서 고통 없는 삶을 살았던 분은 없기에 인생을 살면 살수록 고난이고 고통이 심하다고 모두들 외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들은 왠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면 왠지 이유가 무너지고 조건이 찾아지고 그러면서 혀를 끌끌끌 차면서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그렇게 사니 그렇지라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게 너무 쉬웠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밖의 재앙적 심판 같고 저주 같은 삶을 맞이하면서 그 가운데 각각 다르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장애를 입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친밀했던 인간관계가 도리어 원수 같은 관계가 되어서 평생을 가슴 아파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는 운명이려니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들은 그 가운데도 필연적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남이 잘 안 되는 게 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요즘 정치판에 늘 쉽게 나오는 내로남불이라는 이상한 말까지도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역사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은혜 안에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앙적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함께 길을 걷던 제자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을 보면서 혀를 끌끌끌 차면서 풀리지 않은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 운명은 저렇게 기고할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내에 있던 말은, 아니 무슨 죄가 있었어?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걸 보니 자기 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부모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안타까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하고 묻는 이야기들이 팽배한 분위기였습니다. 제자들이 마침 가는 길에 그 청년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풀리지 않은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보편적 생각 속에 그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가 저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그러나 정확한 해답이 없는 그 운명적 불행 앞에 과연 누구 때문에 저 엄청난 불행을 당하고 삽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인간의 불치의 질병, 저주스러운 운명적 불행은 단순한 원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것에 결론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그가 보지 못했으니 그가 자기 죄값으로 보지 못하는 것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나면서부터
그 운명적 장애를 입고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질병, 저주적 재앙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 연고 정도로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의 육신적 조상인 아담의 죄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적 심판을 받고 죄인된 몸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모습들. 그래서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원죄론적 죄의 재앙을 우리는 다 누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저주가 부모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엄중한 계명적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죄의 값을 묻되 3, 4대까지 저주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민수기 14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외우고 기억하고 살던 당시의 많은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장애와 그러니 구걸하고 사는 그 불쌍한 영혼을 보면서 자기 죄가 아니라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인간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저주적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신명기 2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죄를 묻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의 보지 못하는 장애는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추측하고 살던 대부분 사람들, 제자들도 엄청난 도전의 대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당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적 지식, 그들이 상상했던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대답 속에 당황해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운명적 엄청난 장애는 상식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고통일 수 있고 장애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면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는 죄의 고통,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가는 그 말씀을 거역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가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고통의 현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이 아침 메시지가, 우리 개인 때로는 우리 주변을 살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는 그런 판단, 세상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개인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삶의 주변의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때라는 의미는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 사명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때, 할 수 있는 기회, 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때가 얼마나 축복의 때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로 하여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무언가 사명을 주기 위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은사 베풀어 주셨고, 능력 베풀어 주셨어요. 이 아침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담고 이런 고백과 이런 결단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할 만한 때에 일하자. 기회를 놓치지 말자. 여러분, 목소리를 내어서 노래할 수 있을 때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살았나요? 마스크를 쓰니까 혹시 벙어리가 되셨나요? 저는 이 아침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내가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뭘 구하면서 살았습니까? 내가 뭔가 손으로 일할 수 있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크든 작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 조금만 더 지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시간하게 힘들고 바빠도 오늘 아침에 찬양했지만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내가 이 날을 지키겠다. 이 정도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젊은이의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문제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가 아니라 그 불행한 운명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아니 그곳에 사는 수많은 눈뜬 소경들, 보는 것이 있지만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의 고통, 그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우냐 그 말이에요. 아파도 거룩하게 아프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가난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나의 부족함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복음 전할 통로가 된다는 놀라운 확신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 여리고의 소경은 소리 지르니까 데려오라 그랬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그럼 봐라. 눈을 번쩍 떴어요. 문둥병자 10명 소리 지르는데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전에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쉽게 고치는 방법도 많은데 왜 이 예루살렘에 소경된 그에게는 더럽게도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덕지덕지 발라서 소경이 실로암까지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더 맑은 기온 샘의 물도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 풍성한 물도 많아요. 쉽게 갈 수 있는 데도 많은데 지금도 여러분 실로암 연못을 발굴해 놓은 데 가려면 예루살렘 서쪽 그 길이 별로 평탄하지 않아요. 저는 그 소경이 더듬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하나 믿음이 생겼을 것 같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눈을 뜨고 난 다음 누가 너를 고쳤냐 그럴 때 예수라고 분명히 말하는 걸 보니 자기 눈에 진흙을 침에 받아 물을 묻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고 가서 씻으면 본다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말씀대로 가서 씻는 것이 그가 할 일이고,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순간 눈이 뜨였는데 실로암 연못이 용해서가 아니고 그 물이 뭔가 치료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서 순종하는 그 자리가 기적이 되었던 이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언가 거룩한 도전이 아닙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얼마나 믿어집니까? 구하라 주신다, 찾으면 만난다,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 열어준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믿어집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준다는데 여러분 뭐 그런 걸 보고 싶어서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세상 사람들은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그의 죄냐 부모 죄냐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가 고통받았던 고통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았던 조롱보다, 거짓 신세로 인생 힘들게 살았던 지난날보다 눈을 뜨고 보니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상상할 수 없는 감격. 오늘 요한복음 9장 8절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가 그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손가락질 사람들이, 판단했던 사람들이 서로 앉아서 말합니다. 아니 우리 곁에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이야, 그럴 리가 없어. 의견이 분부한 그들 곁에 눈뜬 소경 당당하게 내가 그 사람 맞아요, 당신들이 손가락이 했던 그 사람 나예요, 당신들이 한 푼 두 푼 저주하며 던졌던 동전받던 그가 나예요. 오늘 매스컴의 한국교회, 오늘 매스컴의 그리스도인, 오늘 매스컴의 교회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있나요? 아직도 초긴장 상태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가며 코로나와 싸워서 그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으면 된다고 하고 아직도 밥 해먹고 다 해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다가 여기저기 코로나 터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어가 아니고 교회를 지키지 않았어가 아니라 아직도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걸리고 난다면 후회해요. 아차, 생각보다 위험하구나, 생각보다 두렵구나.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보다 타격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직장,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일터,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 더 큰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오늘 이 소경, 만나 안 만나, 기냐 아니냐고 외치고 있는 세상 앞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냐?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보낼 때, 권세 있는 능력을 덧입혀 보낼 때 제자들의 연약한 입이지만 그 입에 전한 복음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여러분, 이 아침 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 또다시 무더위와 싸우고 코로나와 싸우고 세상 속에 노출될 때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당당함 가운데 기도 한마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소경된 청년의 담대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간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작은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가서 씻은 다음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천지가 개백할 정도의, 아니 온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변화였습니다. 근본적인 변화였어요. 그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였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할 도전적인 변화였어요. 예수 만나면 이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뿐인데 내가 그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떠여졌다. 여러분, 예루살렘 운명적 소경으로 태어난 청년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은 2000여 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수많은 가정을 살렸고 수많은 인생을 바꾸었고 수많은 나라를 새롭게 세웠던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게 여러분 개인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사시렵니까? 조심스럽지만 믿음 하나 앞세우고 아무 부담 없이 먹고 마시고 수없이 지내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하나님 뭔가 간섭하심이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메스꿈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혼자 꽁꽁 마스크 쓰고 집안에만 갇혀 있어서 예배가 언제 예배인지 주일이 뭔지 모르고 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무슨 영광을, 하나님 또한 무슨 은혜를 주실지 한번 상상해 가면서 믿음은 무작정 담대함이 아니라 오늘 이 소경이 예수 만난 최소한 이 경험으로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해야 되고, 예수 앞에 만난 그 경험의 변화가 세상 앞에 담대한 간증으로 설 때 어두움에 헤매이는 영혼들이, 세상에 목표 없이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아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비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고 외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요 그 사람이다, 아니다, 비슷하다, 지금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 당당하게 아니다, 내가 소경이었다, 내가 당신들의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다, 내가 내 운명 가지고 부모도 나도 수없는 재타령을 했던 손가락질 받은 대상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바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운명을 바꿨다.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예수가 함께함을 확신하면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지혜, 능력이 덧입혀지고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의 삶에 안전과 평안이 넘쳐나는 그 예수를 이제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될 예수임을 거룩한 부담을 갖고 이 한 주간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는, 비록 작은 불이지만 작은 불씨가 하나하나 모아서 큰 불이 되어서 포항 땅을 밝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는 거룩한 도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